자의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4층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개척교회 그 예배처럼 이렇게 참 따뜻하고 또 온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한 부서가 어디냐면 초등부였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처음 딱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정말 그 목회자 초년생 그 전도사가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를 아이들이 발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장난치다가 다쳐서 우는 놈, 예배 시간에 누워 있는 놈, 뭐 욕하는 놈, 또 욕하는 걸 이르는 놈, 뭐 등에 매달리는 놈, 때리고 도망가는 놈, 아주 그냥 그런 난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 기억에, 그런데 그때만큼 참 이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던 때는 참 그때가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초등부를 감당했을 때의 그 모습이 아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날따라 애들 데려온 이 부모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너무나 이렇게 충만해서 그 아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만 맞아도 아이들은 장난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람들 모이는 곳이 항상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12명의 제자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서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하는 일들을 이 12명의 제자들이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제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 애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장난치고 떠들고 부스럭거리고 투닥거리는 이 애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아마 꾸짖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바쁘신데 애들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 왜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 바쁘신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꾸짖지 않았을까.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애들을 조용히 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꾸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시지 않고 왜 노하셨을까? 왜 화를 내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가 전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가 화가 나셨던 거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기는커녕 받아들이기는커녕 쫓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건 참 당연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걸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그 뒤에 말씀이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는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요, 뭐 문자 그대로의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제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좀 어떤 걸 떠올렸냐면 순수함. 뭔가 아이들을 보면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금방 삐졌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헤헤 웃고 근심도 걱정도 없고 정말 그런 순수함이 아이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는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이들을 봐도요, 어떤 아이들은 되게 얼굴이 어두운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환경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가정 환경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삶에 찾아오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도 얼굴이 밝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뭔가 그러니까 순수함만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함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러니까 부모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의존성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존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의지 안 하죠. 우리 아이들도 어른이 되고 자라면은 당연히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무능력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요, 천국은 능력이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어린아이, 무능력한 어린아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5절에 받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받아들이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받들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들다는 뭔가 이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이 데코마이가 좀 중간태라는 아주 특이한 형태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취할 때는 능동태의 의미로 쓰이고요, 반대로 남이 주는 것을 취할 때는 이 수동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조건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받는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기만 하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받을 수 없죠,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시는 것을 데코마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받는 자는 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처럼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데코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뻔뻔하게 받아야 될 것 받는 것처럼 받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그걸 마치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것처럼 받는 것, 그게 데코마이의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냐.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 저에게 항상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용돈 좀. 저에게 담대하게 아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까 어디에 쓸 건지 얼마나 필요한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제가 이러고 용돈을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은 아껴서 써라 하면서 주게 될 것입니다. 참 뻔뻔하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하는 데에는요,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안에는 깔려 있고 뒷받침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엄마 나 이거 사줘. 야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사주냐? 네가 돈을 벌었냐? 네가 나에게 뭘 해줬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냐? 이러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뻔뻔하게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 데코마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전보다 더 높은 직분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더 무거운 책임을, 더 섬겨야 될 책임을 가진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괜찮은 이유는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괜찮아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더 풍성히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괜찮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순간 우리는 예전의 그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가고 맙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야 너같이 훌륭한 사람은 내 나라에 들어와야지. 그래, 너 정말 애썼다. 네가 애쓴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너 그러니까 내 나라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언제 얻었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얻은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퇴보입니다.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게 참되고 바른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었나? 그렇지 않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참 그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꼭 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 앞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요. 그곳은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치, 내 안에서 보는 주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십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내가 잘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것들이 내 신앙이 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은 신앙의 퇴보입니다.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내 자랑이 된다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좌절하고 있다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어린아이의 무능한 모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유능한 모습으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유능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복된 자리, 정말 복된 그 자리, 십자가 앞에서 참되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누리고 기뻐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를 수없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무너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더 유능한 자가 되라고, 더 괜찮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무능해진 우리의 모습,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붙들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